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사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감동되는 이야기 들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효도해라, 자녀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집에 앉아가지고 좋은 교양 프로그램 보고 앉았으면 훨씬 더 감동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눈물 나고 웃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상 최대의 사건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옛 틀을 깨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틀, 그 이전의 틀, 그걸 깨는 겁니다. 그럼 옛 틀이 뭐냐? 옛 틀이 뭐냐?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옛 틀이 뭐냐?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라는 틀인 것이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요, 이 나라는 틀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내 중심인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가 덧입지 않으면 절대 옛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내게 있어져야지. 그래서 정말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는, 그거는요,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 말고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모여가고 동아리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서클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 위해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의 틀입니다. 이 관계가요, 얼마나 우리의 틀을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유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니까, 부인 잘 만나야 잘 된다 그러는데, 부인 잘 만나가 성화상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때문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사단이 교묘하게 인간을 파고 들어와서 실패시키고 물들이는 것이죠. 이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걸 결박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일이 우리에게 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일 중심입니다.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시간, 이 하루, 이 한 시간 통해서요,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물 어떻게 하나 팔까? 온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돼야지 또 팔잖아요. 그런데 주일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팔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망하는 거야. 딱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물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설득해야 될까? 이 생각을 싹 다 버려버려야 돼요. 기도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많이 팔겠습니까? 이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에서도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는데, 그 봤다라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종사를 잘할까 연구를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있고 이 문제 있는데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1시간 동안은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흡족히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도는요,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내일 뭐 장사를 어떻게 할지, 내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실 때 저 멀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본문이에요. 이 부활하심이 내게 믿으시고, 그래서 그 영이 약속하신 그 영으로 우리 역사하시다는 그 약속이 믿으시고,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해질 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안 믿으시면요, 예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오늘 성경 구절에 뭐 내가 문제 해결되는 그런 구절 하나 없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존재감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뭐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빠져있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육신과 성공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네피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뭐가 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찾아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찾아내듯이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구나 이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돈이 좀 늘었네, 돈이 좀 줄었네, 오늘 어떻게 됐네, 오늘 뭐 기분이 좋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를 판단한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존재감을 찾는 겁니다. 내 존재감. 거기에서부터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재감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벼운 존재가 돼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1000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1000만 명. 우리 1대 100 뭡니까? 1당 100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명이 100명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 1당 100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는요 1000만이에요. 1000만이 1000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곳은 늘 천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000배의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 성경에 1000만인이 나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은 1000만인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주의 은혜를 1000만인에게,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바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합의 신하였는데 아마 아합 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합이 뭐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오바다에게 얘기를 해요. 아주 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죠? 100명의 하나님이 있는 선지자를 갖다가 여기 50명씩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이 오바다가 거짓하고 있는 거 몰랐겠냐? 알았을 거다. 알았는데도 놔두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저거 뭐 있으나 마나 존재, 저거 뭐 놔둬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 3명이 그 광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광해군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이게 막 워낙 막 파당 싸움이 많으니까 왕이 아프면 안 되니까 왕이
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그 뭡니까 그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예? 광대를 찾아내 가지고는 이렇게 왕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 가지고 왕은 어디 저쪽에 숨겨놓습니다. 근데 왕만 바뀌었지 신하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 영의정이 이 일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이제 엎드려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에 진짜 광해가 돌아오고 그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라. 이제 죽는다. 도망가라. 이랬어요. 근데 이 영의정이 그 진짜 왕에 가가지고 왕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딱 보이면서 내가 두 왕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가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의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다른 왕을 섬겼, 두 왕을 내가 섬겼습니다. 왕이 읽어보시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 앞에서는 왕이 진짜라도 시키는 짓을 하더라도 그 왕에게 마음을 주고 명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왕이 그건 이제 용서를 해줘요. 근데 이걸 다 읽어봐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만큼 다른 왕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준 사람은 이걸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새 왕을 섬겼어요. 앞선 왕을 섬겼다는 걸 알고도 세우는 거예요. 뒤에 나라가 바뀌어 페르시아가 들어와서도 그 총리를 세워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뭐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싹 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고령에 와 있는 권사님 보고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했고 지금 자기의 고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이뤄가시기 위해서 지금 만드시는가 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금방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기도 응답 속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려진 게 아니고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 당합니까? 하나님이 총리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런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라 하시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 생기면 버려진 것 같아. 기도 응답 아닌 것 같아. 내가 했는 기도가 다 엉망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요 너무 떨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 만나면은 이유 없이 또 막 나를 막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하냐? 우리 말이 아무 무가치하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쓸데없는 사람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말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렇게 범죄도 있지만 범죄 아닌 것조차도 왜? 자기 말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쪽팔림을 막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말만 안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우리 그냥 볼 때도 저런 말을 해가지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버려요.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존재가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거든요. 문제가 많이 생각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면 그걸 풀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가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말로 풀어버리면 기도 안 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이상한 일도 생기고, 앞뒤야만 일도 생기고, 막 생기는데, 막 만드냐? 기도하게. 그런데요, 그걸 우리가 막 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풀잖아요?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만나면 또 날 되게 높일 수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가 날 뭐 한다고. 근데요, 사단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가면서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가벼운 존재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 있는데, 고등학교 때 친했어요. 근데 그때는 야가 그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니까 붙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지 사업을 하면서 막 하면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얘하고 나하고 너무 모이면 한 번씩 전화 와요. 고령에 교회 잘 돼가나 하면서 전화 와요. 그런 친구인데, 요즘 뭐하노? 이렇게 물으면 20년 전에 하던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이렇게 안심이 되죠. 그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이미 전문가가 되었고, 다 그 거래한 사람들한테 신용을 잃지 않았구나. 그래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안심이 돼요. 이 친구가 아직도 그걸 하고 있구나. 괜찮네. 이게요, 요즘은 전화번호 안 바꾸거든요. 번호도 하면 되잖아요. 전화번호 막 바꾸는 사람이지. 이거 뭐 사기치고 다니구나. 그냥 봐도, 이게 사기치고 다니는구나. 누가 전화번호 바꿨으면 요즘. 사기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기를 쳤으면, 그 친구가 엉망으로 일을 했으면, 20년 동안 그 자동차 부품 납품하는 일을 해요.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하겠죠? 사단이요. 그렇게 지속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아주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버리면요, 가족들도 무시해버립니다. 자식들도 무시해버리고요. 뭐,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가벼운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못하고, 1년 전에 했던 기도 오늘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계속 돼가지고. 그 속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우리 이수진 집사님 보면서 와가지고 식당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근데 하시던 일을 하니까, 뭐 여기도 문 열리고, 문화놀이센터에서 일을 열리고,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지속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거기에 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아주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탁 그 사람이 받아야 되지. 또 전화 왔네.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를 제가 오래간만에 한 번씩 전화 와도 얘하고 전혀 다른 길에 가고 있지만은 반가워요. 왜? 지를 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돈 빌려달라고 하고 이거 하면 골 때리잖아요. 근데 내가 뭐 빌려줘 돈도 없지만은, 근데 쭉 가고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1%의 사람, 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잡아야 돼요.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성경의 증거. 그 1%의 사람들. 그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과 그 형들이 합리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형들은요, 이익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형들과는 요셉하고는 완전 딴 길을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들은요, 동생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것이죠. 요셉이 붙잡은 하나의 언약. 숫자적으로 볼 때 형이 10명이고 요셉은 1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떨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9장에도 그렇고 45장에도 그렇고 창세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게요, 내게 확신되셔야 돼요. 아, 내가 매 순간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든 아니면 밤 기도를 하든 낮에 기도를 하든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내가 느려져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오늘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여기에 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보는 것이죠. 또 누굽니까? 사무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지고 다 이상한 짓 하고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궤 옆에 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또 누굽니까? 다윗. 이 위에 사무엘이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머무렀다고 했습니다.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반대로 그 뭡니까? 사울은 맨날 옆에서 뭐죠? 간신배들이 말을 넣는 겁니다. 저 다윗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저 다윗 저래 놔두면 이 아들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사울에게 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돌아버립니다. 옆에 사람 말 들으면 돌아버립니다.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돌아버립니다. 혼란스러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이게 좋다 하고 그거 시작하고, 이 사람 말 듣고 이게 좋다 하고 그걸 시작하고, 이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될 수 있겠죠. 그건 어쩌다가요. 어쩌다가. 그죠? 유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렇게 논두렁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염소가 있었는가 봐요. 그 염소를 갖다가 둘이 내기했대요. 저게 너무 떨리면은 돈 10만 원 내기로. 그러고 친구 목사님 가갖고 막 그 염소가 그렇게 힘이 좋다면서요. 암만 넘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유 목사님이 뭐였냐, 유도를 하셨거든요. 유도가 뭐냐면 힘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힘을 빼는 겁니다. 버들유라고 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이 들어오는 방향을 읽어가지고 너무 때리는 게 유도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볼을 딱 잡자마자 오른쪽으로 싹 트니까 염소가 왼쪽으로 탁 힘을 줄 거잖아요. 그 힘을 줄 때 바로 넘겨버렸더래요. 바닥!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염소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만나도 내가 염소를 넣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염소를 넣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방법을 아니까.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죠. 어느 날 막 뒤굴다가 이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냐? 오직이 나오고 그 오직 속에서 뭐냐? 유일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도 전문성이 나오고 영적으로도 전문성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이, 이세벨이 그 자기 나라에서 우상 가지고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체에 갖다가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끝내고 싶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40주 40냥 할 수 있는 물과 떡을 주면서 호렙산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실천 그리고 왕을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 엘리사는 뭡니까? 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영권을 주십시오. 영성을 주십시오. 영권을 주십시오. 엘리야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옵니다. 내게 영권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엘리사 보고 네가 참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힘든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은 네가 얻을 것이다.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가져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조카 롯이 어디를 보고 갔습니까? 소돔 땅을 보고 갔어요. 그 화량을 보러 갔어요. 저기 가면 내가 장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기 가면은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전쟁이 나왔고 다 잡혀가 버렸어요. 다 잡혀가 버렸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고령에 오셨던 그 집사님이 여기서 이제 뭘 학원을 하셨던 집사님이 자기가 필리핀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갖고 처음에 뭐 할 때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다가 어느 날 확 내리박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유목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고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러는데 이걸 한 40일 딱 하고 났는데 40일쯤이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40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40일. 그때부터 뭔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강의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막 하더라고요. 고마 그게 생기니까 뭘 하냐? 유모사의 메시지 쓰는 걸 내가 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놔둬버리고 막 가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이 곧 그거 없애부더라면서요. 절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신 문은요, 그 기도의 줄을 놓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마누엘이지 그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쫓아가면은 죽습니다. 임마누엘을 쫓아가야지 사는 겁니다. 그 비밀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몇 번 해봐야 되는 거지. 계속 극하는데도 아까 그분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2번, 3번 정도는 그걸 반복할 수 있지만요, 그 이후도 계속 4번, 5번, 6번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덩신이면 덩신. 그죠? 그러면은 한 2번 정도 실패를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죠. 아, 문이 열리더라도 내가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임마누엘을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일자리를 놓치더라도 임마누엘을 놓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임마누엘 좀 하다가 그거지 뭐. 불신자들이 사업 망하니까 어디 그 산에 가서 절 하나 지어놓고 또 사업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 땜빵 때문인가 비슷한가 봐. 이렇게 뭐 절 하나 지어놓고 나면은 이제 뭐 자기가 뭐 야 내가 그거 했으니까 이제 복 주겠지 이래갖고 이제 뭐 시작하고 또 하다 망하면 또 가 어디 가또 그냥 뭐 주지한테 돈 좀 지어주고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임마누엘이고 결론도 임마누엘이고 방법도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게 길 열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영적인 증거예요. 영적인 증거. 성경에 아까도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그냥 집에서 TV 보면 됩니다. 집에서 TV 보고 그거 감동적인 뭐 EBS 채널 좀 틀어가지고 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이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도 뭐가 나옵니까? 천사가. 그죠? 천사가. 그리고는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이야기대로 되었다. 확인시켜줘요. 확인. 천사가 와서 뭐 했죠?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됐다. 가서 확인해라. 빨리 가서 확인해라.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그걸 하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 하고 있냐? 말씀 확인시켜줘요. 다른 게 아닌 것이죠. 그거를 뭐 합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어디 가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세 친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물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그 세 친구도 고백했죠. 우리는 살리겠지만 안 살리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겼던 왕인데 그 이후에 그래도 좀 이 사람이 언약을 찾아내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런 왕입니다. 근데 막 힘이 났어요. 힘이 나가지고 성전 청소도 막 하고 그러면서 아수르에 보내는 조공을 안 보내기로 해요. 용기 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안 보내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으니까 쳐내려왔지. 군대를 이끌고 쳐내려왔는데 막 이래갖고 급하니까 막 성전에 있는 이제 막 다급하니까요. 불신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떼가지고 막 갖다 주고 안 된다. 그래 애굽에다가 원병 요청 막 하고 하나님이 애굽 손톱 밑을 파고 들어가는 갈대와 같다 끊으라.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사네립이라는 왕이 보낸 편지를 펴가지고 성전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18만 5천에 되는 그때가 천사가 침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람 보면서 불신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겠지? 저 사람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겠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을 이루는 곳에 보내심이 받은 자의 청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보호자의 축복이 천군 천사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이름 부를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천, 이 뭐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내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도전 말입니까? 기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학생들은 학업에, 그리고 우리는요 전문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고 언약 붙잡고 오직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전하는 것이죠. 학업 그리고 전문성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해오던 걸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하시면 힘이 나요. 똑같은 건데요. 뭐가 되면 힘나요. 안 되면 힘이 안 나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면 힘이 나고 돈 안 들어오면 힘 안 나요. 뭐가 되면은 힘이 나는데 안 되면 힘이 안 나요.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말씀 뵙겠습니다.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깊은 기도. 우리가 호흡을 할 때요, 이렇게 가슴이나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배가 불러계시도록. 복식호흡이라 그러기고, 뭐, 단연호흡이라고 합니다. 쥐는요, 1분에 100몇 번 호흡을 해요. 그리고 코끼리는요, 1분에 3번인가? 호흡이 이렇게 길면요, 오래 살아요. 뭐, 그게 건강하고, 동물들하고 건강하고 관계 없죠. 우리가 들이마실 때 뭐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참을 때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이마에 있느니라. 이게 다 아니어지면요, 외워질 때까지 참지 말고 외우는 것 따로 호흡 따로 해보십시오. 60장 1절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만 하십시오. 딱 참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내뱉을 때는요, 뭐냐면은 에스겔 30장 9절에 보면은 뭐냐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어디냐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거든요. 죽어가지고 해골이 나오고 그 해골마저도 바짝 말라가지고 생기가 없는 그런 곳에 딱 왔어요. 이게 사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할까요? 이렇게 대언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거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생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를 세우셔서 24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두 번째는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생각하고 호흡을 천천히 내뱉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있는 현장을 향해서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 집과 우리 지역을 향해서 내뱉으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과 정성을 향해서 내뱉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셔가지고 마시면서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면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잠깐 참으십시오. 그리고는 길게 내뱉으시면서 마냥 그 생기가 어디까지요? 우리 자녀들의 현장, 땅끝 현장, 내가 정복할 현장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뱉는 겁니다. 천천히 정복될 것 같이. 그래서 오늘 37장 9절 말씀같이 그 생기가 그 현장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그 현장에 내가 후 하면 그 현장까지 갑니까? 내가 여기 촛불 켜놓고 후 불면 손은 꺼지죠. 내가 후 하면은 그 땅끝까지 호흡이 갑니까? 안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갑니다. 내 호흡이 그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길게 내뱉어 보십시오. 길게 내뱉어 보십시오. 10번 정도 내가 어느 현장으로 내가 이 생기를 불어보낼 것인지 딱 생각을 해두고 한 5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해보십시오. 호흡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참았다가 깊이 내뱉을 때요, 아주 많이 우리 속에 힘이 나옵니다. 힘이 생기세요. 해보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극히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장 9절 10절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는 상식 수준을 가져야 돼요.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상식 없이 막 이상한 것 그러면요, 거기 TV에 나옵니다. 이상한 집단 있다고? 상식 수준 돼야 돼요. 상식도 없이 영적인 것 들어가면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극히 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2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능력 주신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4장 19절에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리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고 지상 최대의 이 사건이 내 인생과 내 삶과 연결되시도록, 그게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호흡을 할 때 내 걱정 가지고 기도하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내 기도하는 시간에는 걱정 내려놓고 하지 말고 기도 끝내놓고 걱정 다시 시작하고 딱 그 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현장에, 우리 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내 직장 현장에, 내 사업 현장에 생기가 불어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세상 속에 생기를 부어오는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